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수와 사수, 감수와 사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신앙을 붙들어 나아갈 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야 될 것들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 혹은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이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도 혹은 역경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수해야 된다. 사수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결코 우리가 그것을 넘나들지 않고 온전하게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감수하거나 사수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교회의 안팎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이 여러 가지 때로는 감수해야 될 것들 때로는 사수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주후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도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갇힌 그러한 상황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만큼 핍박이 가열차게 나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 기독교가 처음에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점점점 기독교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미에라는 것을 마을에 갖다 놓습니다. 후미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뭐 나무판이라든가 금속판에 그려가지고 그것을 마을의 앞에 두는 것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그림을 밟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신자를 색출해서 만일 그 그림을 밟지 못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주저하거나 아예 밟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36, 37 읽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받고, 그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사람을 톱으로 켠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궁핍하고 못 먹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다음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는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세상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예수 믿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세상에 어떠한 위협과 고통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면, 목숨을 내어 던지더라도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면이 얼마나 강했던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역으로 그러한 위협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살피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을 걱정한다기보다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그 회합으로 모인 것이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죠. 가시적인 교회는 택한 백성도 있지만 불택한 자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어디나 부패함이 있고 어디나 여러 가지 악한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줄여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수해야 될 것들은 감수하고 때로는 지켜야 될 것들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하고 때로는 사수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요구되는가?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까요? 감옥에 있어도 들려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배교하고 있다. 또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밖으로는 핍박이 너무나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자, 그 후서 4장인데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때 당시에 누구만 남게 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남아서 이 바울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일이었다. 기도하는 일.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교육자이기도 했고 젊은 목회자였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난과 핍박, 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비진리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디모데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너 스스로가 바라보라는 것이, 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이제껏 싸워왔는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 감내하고 또 진리를 사수해야 될 때에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감내하지 못합니다. 배교해 버리겠죠. 또 진리 사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그냥 선택적으로 때로는 복음을 취했다가도 때로는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너가 갖고 있는 게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다. 청결한 양심. 그 청결한 양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가 가진 그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이 너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너만의 독특한 그러한 믿음 혹은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로 흘러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너 디모데 너도 가지고 있고 나 바울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있으려면요, 정통성이 없으면 확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왜 뒤에서 암암리에 공격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드냐면 자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거짓된 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양심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한 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단은 3가지 강조하는데 일심정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심정력하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상관없이 일심정력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하고도 일치되는데 선한 양심 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 쓰라는 것이죠. 양심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뽐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은 좀 눈속임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특별히 양심 쓰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삼가 조심. 누구든지
신앙생활 한다면 삼가 조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양조차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조심 안 합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일반론에 휩쓸려서 삼가 조심하는 신앙이 거의 없어요. 그러한 신앙으로는 지금은 평안한 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 가열차게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질 때에 후미를 안 밟을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신앙을 붙들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청결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 자,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기억했다. 언제일까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 디모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린다라는 거, 눈물이라는 건 감정의 고조가 터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세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건 있어도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 심령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눈물이 메말랐다,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건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비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던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통곡과 같은 그런 눈물이 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 눈물 없는 신앙, 건조하고 그런 드라이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감수할 수도 없고 사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상하노라.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감수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눈물이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짓 없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말하면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칠애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외식하고 거칠애하고. 외식하고 거칠애하는 건 왜 그럽니까? 사람을 살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을 살피기 때문에. 사람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외식하거나 거칠애거나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그러한 강점이 있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5절 하반절에 말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고스란히 디모데 너에게도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막힘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 학력,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다면요,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그러니 너는 위축되지 말고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디모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마음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중차대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이것은 비단 디모데만 느낀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느꼈어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왔는가. 때로는 강도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자신이 크게 마음에 큰 짐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일생을 교회를 염려하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 교회를 건사하는 면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너 스스로를 봐라. 넌 청결한 양심이 있다. 너는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도 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 상황, 이 어려운 이 박해의 시기를 감내하라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너로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한다. 너가 안수 받을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게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꺼져가서는 안 돼요. 물론 꺼져갈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꺼트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지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발현해내고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다. 바람을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능동적인 자들, 위축되지 않고 핍박의 시기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불타올라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육자를 주께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불은 얼마만큼 지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타오르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이미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오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요,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불꽃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상승곡선을 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잠들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묵과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힘있게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그것도 극렬하게 가열차게 불타오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전사라는 것, 군사라는 것 알고 달려가야 할 것이. 자, 그러면서 7절 본문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극심해서 톱으로 사람을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로 사람이 맞아 죽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인데 가죽을 벗기는 일이 있고 차마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박해, 핍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으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누구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디펜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능동적으로 사랑하면 자연히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능력을 줬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가진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의 고통의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다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줬어요? 사랑을 줬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애타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없는 자들은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가 조심하라. 이거 뭐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 조심한다라는 것은 근신한다라는 것이죠. 절제한다라는 게 그와 같은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으면 자신에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 권한 다 사용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 권한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내 권리 찾아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 권한을 양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고. 그러한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에게도 그거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마음의 위축됨 없이 다시 한번 불타워 올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가진 자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고난이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 폼나는 일, 나에게 유익한 일만 취하려고 하면 그건 참된 복음의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디모데 너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 25. 바울은 이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겼는가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감수하는 것 이상으로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워가겠다.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도망가거나 멀리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무엇 하신 것입니까? 순종한 것이죠. 그 잔을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있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감내하고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것이죠. 자, 9절 임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진리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 진리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대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뭐 하신 거예요? 패하신 패하신 분.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신 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장 위협받고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내놓으라 말할 때. 마귀 권세 가운데 으뜸 권세가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썩지 않을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한낱, 더 기뻐지고 더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핍박이 극심할 때에 만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초연하게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버리지 못했을 것이. 그러나 그것도 개인의 능력을 통해 그러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죠. 자, 11절 읽어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선포자, 또 사도, 교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로 자신이 세워졌다 말하고 있는 것. 이 세 직분은요, 바울 자신이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직분을 왜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예요. 뽐내려고 직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왜 받았다고 썼어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거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 그 직분을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가 지킨다고 써있어요? 그날까지 그가 지키신다. 너가 하는 것 같지? 그러나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날이라는 건 주의 날이죠. 주의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 뜻대로만 따라오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 고난받는 거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니 전혀 부끄럽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러다가 얼마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게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박해의 일들을 감수하고 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는가? 그게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이 그에게 심겨지고 그가 두 발로 서서 그 복음을 이제껏 전파하고 달려온 그 증거들이 무수히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신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직면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러한 길을 앞서 걸어갔으니 너도 그것에 굴하지 말아라. 고통당하는 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니 그것을 감내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당시와 같은 그런 큰 핍박과 박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것들은 감수하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할 것들은 사수하는 그런 믿음 있는 참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타오를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향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확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